민수기 26장 52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신해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26장 52절에서 55절 말씀을 통하여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수기에서 이제 두 번째 인구 조사가 시작됩니다. 이 민수기 26장의 인구 조사와 이 민수기 1장의 인구 조사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민수기 1장에 등장하는 출애굽한 이해하기 쉽게 9세대의 인구 조사에서는요, 남자의 이름만 등장을 합니다. 이유는 무엇에 있느냐? 이 첫 번째 인구 조사 때는요, 오로지 전쟁에 참여할 자를 염두에 두고 숫자를 계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신세대의 인구조사는 무엇이 다르냐면 여자, 바로 딸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유는 전쟁에 참여할 자를 계수하는 의미도 있지만 이제 두 번째 인구조사에는요, 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민수기 52장부터 55장의 말씀에 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자, 2차 계수의 분명한 2차 인구 계수의 분명한 목적은요, 이제는 광야에서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께서 땅을 나누어 주시는 것에 그 목적을 둔 인구 계수였다는 겁니다. 자, 땅을 나누어 주는 기준은 무엇이었을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4절부터 보면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반대로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어떻게 준다 말씀하셨습니까? 적게 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기업을 많고 적은 것, 수가 많고 적은 것, 기업을 받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지만 기업이 많고 적음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2차 계수된 그 인구를 살펴보면요, 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누군가는 눈에 띄게 숫자가 많아졌고 어떤 지파에는요, 눈에 띄게 수가 적어진 것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광야를 지나오면서 누군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더 많이 누리게 되었다면 누군가는 그에 반대되는 일들이 이 광야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지파는요, 이 1차 계수 때보다 숫자가 많아지고 적어진 폭이 그닥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확연히 숫자가 줄어든 지파가 있습니다. 어떤 지파냐면요, 바로 시므온 지파입니다. 자, 1차 계수 때 시므온 지파의 숫자는 몇 명이었냐?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장 22절 23절에 보면 시므온의 아들들에게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시므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9,300명이더라. 자, 그 숫자가 2차 계수 때 제 땅을 기업을 분배받은 숫자는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민수기 26장 14절에 보면 이는 시므온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자, 59,300명의 숫자가요, 22,200명의 숫자가 줄었습니다. 37,100명, 반 이상의 숫자가 시므온 지파는 확연하게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므온 지파는요,
받게 될 기업보다 이 광야를 지나면서 받게 될 기업이 확연히 줄었다는 겁니다. 자,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바로 25장 우리가 지난주에 계속 살펴보았던 바알볼 사건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은행하고 바알을 숭배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버젓이 미디안 여인들 중에서 그 수령들을 데리고 와서 형제들을 소개하며 미디안 지파들과 미디안 그 종족들과 결혼으로 혼합되어지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25장 14절 15절에 보면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남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의 조상의 가문의 한 지도자이며, 그러니까 시므온 지파가 앞장서서 이 바알보롤 사건을 통해서 미디안 사람들과 하나가 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때 연병으로 죽은 자가 약 24,000여 명 정도였는데, 자, 그날에 대부분 죽임당한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시므온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광야를 지난 동안 한 가지는 분명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는 축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자에게는요, 단호하게 징계하시고 심판하셨던 하나님이라는 것을 2차 계수 때 알 수 있습니다. 시므온 지파는요, 이 광야에서 바알보롤 사건의 주동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 확연하게 감소되어졌다. 자, 이것을 이제 새롭게 시작된 신세대에게는 꼭 잊지 말라는 겁니다. 자, 반면 인구가 그 숫자가 확연히 늘어난 지파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이 늘어났을까 싶을 정도로 숫자가 늘어난 지파가 있는데요. 바로 므낫세 지파입니다. 자, 민수기 1장에 므낫세 지파의 숫자는 얼마였냐? 1장 34절 쭉 읽어보면요, 므낫세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약 32,200명이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므낫세 지파가 이제 새로운 세대, 신세대가 되었을 때 그 숫자가 얼마로 늘었느냐? 오늘 민수기 26장 34절에 보면 므낫세의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52,200명이었더라. 자, 1차 때보다 2차가 약 2만 명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2만 명 넘게 감소되었는데 어떤 지파는 숫자가 확연히 늘어서 땅을 많이 기업으로 분배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므낫세 지파는 숫자가 늘었을 뿐만 아니라 이 계수되는 순서까지도 뒤바꾼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계수할 때는 그 므낫세 지파를 말하는 그 요셉 지파를 순서를 항상 말할 때는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이렇게 순서를 정했는데, 다른 곳에도 보면 항상 에브라임이 먼저 나오고 므낫셋이 나중에 나옵니다. 1차 때도 그랬습니다. 근데 2차 계수 때 므낫세 숫자가 가장 크게 많이 늘어났다. 그래서 므낫세 지파가 가장 많은 기업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순서마저 뒤바뀝니다. 그래서 므낫세 지파가 먼저 등장하고 에브라임이 나중에 등장할 정도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이 므낫세 지파 좀 보아라. 이 사람들은 이 광야를 지나 보니까 하나님께 더 많은 축복을 받게 되었다. 이 므낫세 지파를 성경은 대단히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27장부터는요, 이 므낫세 지파가, 이 새로운 세대가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는지 그 므낫세 지파를 주목하게 되어진 이야기가 이제 우리가 읽게 될 이 신세대 이야기는 펼쳐진다는 겁니다. 자, 이 므낫세 지파를 통해서 이 새로운 신세대 스토리를 읽어 나갈 때 우리가 잊지 말고 주목해야 할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무엇이냐? 자, 1차와 2차와 다른 점이 뭐라고 그랬죠? 1차 때는 남자 이름만 등장하는데 2차 때는 여자, 딸들의 이름이 등장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므낫세 지파를 꼭 잊지 않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름이 등장하는데 26장 33절, 34절입니다.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은 아들이 있다 없다? 없고 누구뿐이라?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니. 이는 므낫세 종족들이 계수된 자가 52,700명이었더라. 자, 신세대 스토리를 읽어나갈 때 이 광야에서 축복받은 사람들이 누군가를 읽어나갈 때 잊지 말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람들의 이름이 누구냐면 슬로보앗의 딸들입니다. 인구 계수가 끝나고요. 이제 신세대가 스토리가 시작될 때 27장을 펼쳐보면 누구의 이름으로 시작하는가? 바로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입니다. 27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속들의 므낫세 현손 마길의 종속 길르앗의 손자 헬르벨의 아들 슬로보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자, 새로운 세대의 이야기가 시작될 때 슬로보앗의 여인들의 이름으로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어떤 요구를 하는가?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수아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게 들지 않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며. 하나님이 기업을 주신다고 하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 기업을 꼭 주세요라고 부르짖는 그 여인의 이름으로, 딸들의 이름으로 이 새로운 세대의 이름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자, 이 신세대의 끝 이야기도 똑같이 슬로보와 딸들의 이름으로 시작되어지고 끝이 납니다. 마지막 36장 10절부터 보면 슬로보와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느라. 슬로보와 딸 말라와 다 디르사와 호글라와 마갈라와 노아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의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끝 이야기도 이 슬로보와 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새로운 광야 세대, 구세대의 이야기를 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름으로 감싸고 있다는 겁니다. 즉, 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삶이, 이들의 믿음이, 이들의 삶, 이들의 모든 고백들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모든 새로운 사람들의 믿음이 대표한다는 겁니다. 이 여인들처럼만 살면, 이 여인들처럼만 앞으로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다 이루어질 거야. 자, 그렇다면 이 슬로보아 믿음의 특징은 무엇일까? 여러분, 9세대나 신세대나 지금 민수기에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습니다. 민수기라는 그 책 제목 자체가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9세대나 신세대나 상황은 똑같습니다. 어차피 그들은 지금 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진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고 행진해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9세대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땅을 준다고 하셔도 그들의 삶은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께 거역하고 하나님의 아닌 우상을 섬기며 광야에서 죽어갔다는 겁니다. 반대로 신세대의 대표 상황은요, 9세대와 똑같습니다. 광야고요, 땅도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인생이 변할지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땅을 주신다고 하니까 그것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 우리에게 왜 땅을 안 주세요라고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확실히 믿었어요. 지금은 광야이지만 이 광야가 끝나면 하나님은 반드시 저 눈에 보이는 약속하시는 가나안 땅 우리에게 주실 거야. 주시겠다는 것을 믿으니까 왜 우리만 우리는 남편이 없고 우리는 아들들이 없고 우리는 이러다가 기업 못 받겠구나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들은 땅을 달라고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때로는 광야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유는,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유는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도요,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죽어가지만 우리가 슬로보아 딸처럼 살아간다면요, 우리는 축복받은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일들,
우리가 지금 애태우는 일들, 그리고 우리가 또 마음 졸이는 일들 어떻게 될지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가 믿고 부르짖는 그 슬로보아처럼 산다면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는 이 삶의 자리가 구세대처럼 불평과 원망의 자리가 아니라 모든 가족과 모든 가문과 한 지파와 이스라엘의 운명을 다 뒤바뀐 이 슬로보아의 여인들처럼 이 슬로보아의 딸들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부르짖어서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